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본문 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체의 그런 특정 부분을 사용을 못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근육이 그냥 싹 빠져버려서 앙상하게 정말 뼈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데요. 눈으로 보기에도 건강상의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걷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다리가 앙상한 것이 바울의 눈에 띈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이 눈에 띄었냐?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의 눈에 띈 것은 그 안진뱅이의 그 듣는 태도,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정말 그 꿀과 같이 달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좋다 싶어서 바울도 이렇게 아무래도 그 열심히 듣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을 더 보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확 좀 티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주목을 해서 보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마다 그 안에서 계속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를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은 안진뱅이에게 너의 발로 일어서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사람이 바울의 선포대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 의학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뭐 평생을 다리를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이 없어서 걸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이렇게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특히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당신을 이제 배척하는 그 고향 동네에서는 큰 능력을 보여주지를 못하셨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맞물려져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이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정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갑자기 어느 날 쑥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경청하였을 때, 그 말씀을 잘 들었을 때에 그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더 자라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바울의 선포로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이 루스드라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아주 놀랬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러면 저들이 과연 어떤 신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뒤에서 묵묵하게 무게를 가지고 서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또 앞서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참 믿음이 없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제 루스드라에 제우스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웅성대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제사할 소와 그리고 화환들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다른 엉뚱한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깜짝 놀라서 옷을 찢으면서 달려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그 무리를 만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 역시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킨 기적은 결국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위대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것을 좀 즐겨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고요. 우리도 가져야 할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놀라운 일을 겪었으니까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도 고넬료가 자신의 집에 왔을 때에 엎드려서 절할 때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그 헤롯 아그리빠가 백성들이 자기의 연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신의 소리라라고 하면서 자기를 막 높일 때에, 신격화할 때에 그것을 즐기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벌레에 먹혀서 그렇게 패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때 그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도요. 그 바벨론 제국을 향하여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스스로 영광을 돌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에 망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더더욱 그럴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